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흥미로운 주제를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바로 신약 성서 일부 서신들의 저자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알려진 저자들이 정말 맞는지, 학계에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다룰 거예요. 저희가 참고한 건 이 주제에 대한 학술 분석 오디오 자료고요. 목표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디모데 전후서 같은 목회 서신들, 이런 서신들의 저자에 대해 왜 학자들이 의문을 갖는지 그 이유를 좀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썼다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편지들 중 일부가 어쩌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바울의 이름으로 된 서신들 중에서 그의 저작으로 보기 좀 어려운 것들을 학자들이 제2 바울 서신, 영어로는 듀테로 파울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 제2바울 서신이요? 네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가 대표적이죠. 바울이 직접 쓴 걸로 확신이 인정받는 서신들과 비교했을 때 문체나 신학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문체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는 바울의 다른 글과 달리 문장이 엄청 길고 복잡하던데요. 아, 네. 그게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또 에베소서 1장 34절부터 14절까지가 전부 한 문장입니다. 네, 그 전체가 한 문장이라고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바울의 확실한 서신들,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긴 문장을 찾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통계를 보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엔 문장의 거의 10%가 50단어 이상이라고도 해요. 확실히 바울의 평소 스타일과는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네. 문장 길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어휘에서도 차이가 좀 있고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차이요?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대표적인 게 세례와 부활에 대한 이해예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은 세례가 신자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시키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이건 과거 사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이나 8절에서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를 써요. 바울은 신자가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아주 강하게 반대했었죠. 아, 그런데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그게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신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를 써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고 전부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오, 정말 관점이 다르네요. 네. 이게 단순히 시제 차이가 아니라 신자가 언제 구원의 완전한 현실을 경험하느냐에 대한 신학적 관점의 변화를 보여주는 걸 수 있죠. 흥미로운 건 바울 자신이 그렇게 반박했던 견해를 이 서신들이 취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울 저작서를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이른바 목회 서신으로 불리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바울 저작설에 대한 회의론이 훨씬 강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목회 서신은 여러 면에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차이가 더 큽니다. 일단 어휘나 문체부터가 그래요.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 848개 중에 306개,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이 바울의 다른 확실한 서신들에는 안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3분의 1이요? 엄청 많네요. 네, 그리고 이 단어들 중 상당수는 2세기 기독교 저자들의 글에서 주로 발견되는 단어들이고요. 믿음 같은 핵심 단어의 쓰임새도 좀 달라요. 바울에게 믿음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를 의미하는데 목회서신에서는 종종 기독교 교리체계, 그러니까 믿어야 할 것들 자체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어요. 어휘뿐 아니라 이 서신들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자체가 바울 시대와는 좀 다르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목회서신은 이미 감독이나 집사 같은 어떤 위계 질서가 잡힌 교회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을 막고 교회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장기적인 안목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바울 시대 교회는 좀 달랐거든요. 바울은 세상 끝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고 교회는 특정 리더의 위계보다는 각 신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로 움직이는 공동체에 가까웠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같은 데 보면 잘 나와요. 아, 맞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그렇죠. 위계가 없다 보니 그런 문제도 생겼죠.
목회서신이 그리는 교회 모습은 아마도 바울이 죽고 시간이 좀 흐른 뒤 예상했던 종말은 오지 않고 교회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조직화될 필요성이 커졌던 그런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자가 바울의 권위를 빌려서 당시 교회에 필요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가르침의 권위를 부여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다른 신약 서신들 중에서도 저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또 있나요? 대표적인 것만 좀 짚어주시죠. 많죠. 예를 들어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 베드로 후서는요? 네. 베드로 전서하고 문체도 너무 다르고 내용상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냐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후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또 히브리서는 아예 저자라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요. 문체나 신학도 바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야고보서나 유다서는 어떤가요? 이름은 예수님 형제들인데? 그렇죠. 이름은 그런데 갈릴리 시골 어부 출신이었을 그 형제들이 그렇게 세련된 그리스어로 글을 썼을까 하는 의문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 이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워낙 위작이 많았어요. 뭐랄까 거의 간의 수공업 수준이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간의 수공업이요? 허허. 네, 그만큼 베드로의 권위를 빌리려는 문서가 많았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도 논란은 있지만 역시 저작을 의심하는 시각이 있고요. 와, 정리해보니 신약성서 27권 중에 저자가 확실하다고 널리 인정받는 건 바울의 논쟁 없는 서신 7개랑 요한계시록 정도. 정말 몇 권 안 되네요. 대략 8권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이렇게 많은 책들의 저자 문제가 좀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분석이 학계 내에서는 딱히 급진적이거나 아주 소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대학이나 신학교에서는 상당히 표준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경우를 위조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중립적인 학술 용어는 가명저작입니다. 고대에는 존경하는 스승이나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글을 쓰는 관행이 있었어요. 이게 꼭 현대적인 의미에서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인물의 권위를 빌려서 자기 주장을 펴거나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시대의 관행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고 보니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이런 학문적인 내용들이 학계 밖,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약 저자 논증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문서들의 저자 문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논쟁적이라면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문서들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러네요. 신성하다고 여기는 경전 안에 사도의 이름으로 쓰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저자가 썼을 가능성이 높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